어떤 음식이 우리를 기다릴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맞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뭐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마법의 수프예요, 마법의 수프. 이야, 김태현 주무님이 영혼을 해주신 갈아 넣은. 영혼을 갈아 넣은 영혼을 갈아 넣은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우리 첫째가 만든 브로콜리 수프. 이야, 한번 드셔보세요. 옮깁시다. 한번. 네, 이거 손 되게 많이 가는 건데. 아, 이거 이거 사서 끓인 거 아니죠? 3분? 3분 아닐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맛있게 잘 드세요.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야 김태현 주무님 좀 되는데. 피곤하신가 봐요. 목소리가 달라지시는데. 목이 메는 것 같아. 습에 브로콜리를 갈면서 영혼까지 갈아 넣는 영혼이 갈려 들어간 이 스프. 무슨 맛인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떠세요, 맛이? 잠깐만 먹어보고. 일단 걸쭉해요, 엄청.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그래? 양파, 감자. 감자 또 뭐 들어갔어요? 브로콜리. 맛있어요, 맛있어. 냉장고에 남아있는 거 다 넣은 거 아니야? 다 빼서 그냥. 3분 그 카레만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건 진짜 처음이란데. 나도 처음 먹어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성이 가득 원래 들어간 근데- 맛이 나네. 나 옛날 사람이라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먹을 만한데.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니, 데코레이션인데? 데코레이션 먹으면 안 돼요? 아보카도네요. 칼로 먹어야겠네. 일단 집에 가져갔던데? 빵은 찍어 먹어야겠다. 찍어 드세요. 아, 빵을 찍어 먹어도 네, 빵 그래도 드세요, 되겠다. 빵. 네. 드세요. 푹 넣어서 맛있게. 괜찮네. 아, 우리 가족들이 이제 요리를 한 줄씩 배우게 되겠어, 다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리얼 해가지고 할 말은 없지만. 어때? 저도 샌드위치 해갖고 샌드위치 맛있었어요? 아, 그거는 어느 정도 좀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시리얼은 좀 너무 날로 먹었던 거. 그래요. 식사하시면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이 참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인생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적. 술 마실 때. 술만 몇 잔 마시면 세상이 아름다워. 아름다운 세상. 저는 봉헌하는 사람 혹은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때 야,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아름답다. 세상은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느 날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전철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유심히 쳐다봐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도 똑같지 않고 이 세상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거기에 막 별 이렇게 깨진 유리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 그림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섞여 있는 것이 이것도 참 신비 아닌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더 들어가 보면은 이제 내 삶의 경험에서도 어떤 건 좋은 경험도 있고 안 좋은 경험도 있고 나한테 교훈을 주는 경험도 있고 뭐 슬픔을 주는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묶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하여튼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 아, 인생은 아름답다보다는 뭐 세상은 아름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세상까지. 노래가 생각나네요. 오, 아름다워. 술 마실 때 그 노래가 확 생각나네. 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 그러면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순간. 과거에 이제 하느님하고 좀 특별한 그런 만남 그 이후에 삶을 바라보는 이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확히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은 옛날에 우울감이 되게 반성적인 우울감이 되게 심했거든요. 한 10년 넘게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느님 이렇게 정말 만나고 하면서 그게 사라지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가 층이 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네네. 나도 그거 비슷하다니까 나도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건드려 주셨다라는 걸 지난번에. 느꼈는데 세상이 달라 보여. 뭐 조금씩 그런 거 그 있잖아요. 느낌이 뭔지 알아. 하여튼 세상을 보는 시선이 따뜻해지는 예, 예. 좀 긍정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이 제일 기뻐. 네, 오늘의 오늘 매일매일 이어지는 기쁨이 너무 커요. 아니, 아까, 길어질까봐 걱정됐어. 저도 되게 긴장하면서 얼른 끊었어요. 아까 오실 때 봤는데 되게 기뻐 보이셨어요. 만났는데. 항상 웃음이 이게 맞아요. 다들 사실 원래 좋은 얼굴에 인상. 이렇게 웃음기 이렇게 좋은 미소가. 인상에 저는 이렇게 언제를 제일 좋아하냐면 사실 하루 중에 붉은 노을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밤 맞이하기 전 어스름한 그 붉은 노을 그때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꼭 굳이 좋은 데 가지 않아도 뭐 뒤적이는 새소리나 아니면 뭐 예쁘게 핀 들꽃들 뭐 푸른 소나무 이렇게 옆에 뭐 흔들리는 나뭇잎들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면 참 그런 자연이 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연을 보면 자연스럽게 감탄이 정말 나지. 그 높은 하늘과 푸른 바다 이렇게 보면은 그 신의 그 어떤 흔적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성당에서 거기가 이제 평택이었는데 평택에 노을이 아름다워요. 되게 좋은 곳이죠. 그래요? 왜냐하면 서쪽에 높은 산이 없어. 그래서 서쪽에 높은 산이 없어. 평야라서. 평지니까. 그래서 어느 날 뭐 오늘 노을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맨날 노을을 보러 가는 곳에 가는 거지. 네. 근데 비전동 성당이 뭐 금방 한 5분만 있으면 금방 도착하는 거 그런 데가 그런 있어. 곳이 있어요. 강아지들도 산책도 많이 가고 좋지. 저 가끔 한강. 저 가끔 한강까지? 한강. 네. 가끔. 형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안양천이 있는데 거기 그냥 걷기도 해도 되게 좋더라고요. 한참. 근데 이제 뭐 석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아침에 일출도 좋은데 깨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도 있죠. 해가 질 때 맞아요. 해가지고 저는 어떨 때 인생이 참 아름답다고 느꼈냐 하면은 죽음을 보면서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옛날에 그럴 수 있지. 네 학부생 때 사회복지 실습으로 호스피스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에서 이제 처음 갔을 때는 좀 고정관념에 그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말기암 환자분들이 이제 연명 치료하지 않고 그냥 통증 완화 정도만 하시면서 지내는 곳이라서 되게 저기 가면은 분위기 완전 다운돼 있겠다, 축 처져 있겠다. 네, 무겁겠다.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너무 반전이 있었어요. 항상 되게 재밌게 지내시는 거예요. 막 서로 옆에 방 가서 막 이렇게 막 놀고 그리고 뭐 음악도 이렇게 하는 거 구경도 하고 서로 노래도 하고 이러는 모습이 되게 신기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혜님께 물어봤죠. 선생님 병동 분위기가 되게 밝네요? 라고 말하니까 신혜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을 축제처럼 지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시면서 가족들한테도 서로 막 사랑하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사람의 이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구나. 네네네. 진짜 아름답다.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지. 어떻게 보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신이 죽는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대부분 의식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맞아, 받아들이는 게 행복하게 중요하더라고요.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네네네. 아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그렇죠. 생각난 게 있는데 네. 뭐 의열단이나 이렇게 독립군들이 네네. 이렇게 찍은 사진 보면 대부분 다 양복 입고 찍었잖아. 네. 근데 원래 그렇게 하고 다녔대. 멋지게 하고 다녔대.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당신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네네. 막 멋지게 신나게 이렇게 했다 그러네.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삶의 모토. 저희 삶의 모토는 되면 한다예요.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 안 되면 안 되면 안 하면 되죠. 네. 이게 그냥 딱 봐갖고 될 만한 일만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열심히 잘 해내야 돼. 뭔가 성과를 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박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태도의 좋은 점은 사람을 조금 노력하게 해요. 그래서 그건 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요. 너무 시달려. 네, 시달려요. 그래서 우리 하면 된다. 그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안 되면은 내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 자책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두 가지가 생기던데요. 하나는 죄책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죄책감에서 나오는 건데, 이 죄책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왜 쟤들은 안 하는 거야? 막 억울하고, 은연중에. 나만 억울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나만 거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노력하는 거지만 어떻게 항상 좋은 결과가 있어도 되느냐? 맞아요. 내 세상이 내 게 아닌데. 그냥 되면 하는 거예요.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 오히려 누가 부족하거나 이런 거 지적할 때도 언젠가 인정하기도 쉽고. 조금 자신을 이렇게 들볶는 걸 좀 네. 덜 하게 되고 내려놓지 네, 않고. 네. 좀 자신을 조금 관대하게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맡길 수 있고요, 하나님한테. 맡길 수도 있고. 더 정확한 의미에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거기 참여하면은 기쁜 거고, 맞아. 안 되면 속상해하면 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람 되고. 따라 구름 따라 성령의 바람 따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제가 신부이기 이전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아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자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열매는 결국 온유함으로 드러난다. 온유함 안에는 따뜻함, 겸손함, 뭐 이렇게 낮아짐, 자기 비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온유함인데,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온유함의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니까 아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깊어지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온유한가? 이런 마음 이렇게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온유한 사람이 되자. 항상 따뜻하고 겸손하고 너무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온유한 사람, 그게 제 어떤 방향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모토랑 이거랑 잘 어울리는데요. 갈아 없애버리는 거지. 갈아 엎어버리는 근데 난 아직도 아직도 뭔가 이렇게 순리에 맡기거나 아니면 성령의 바람에 맡기거나 이렇게는 잘 못하는 것 같고, 아직도 도를 찾는, 진리를 찾는, 도를 아십니까? 그거 말고 진리를 찾는, 궁금한 것 계속 아직도 많고, 그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고, 그래서 나의 모토는 이거예요. 진실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가봐야 돼. 늘 예전에 어렸을 때나 뭐 젊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해서 들은 얘기만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 같으면 가서 직접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지난번에 지금 교황님께서 교황님 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발코니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맞아. 야전 현실에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 굉장히 나는 많이 위안을 받았어. 네. 저도 아까 김태주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처럼 살자. 많이 본 듯한. 네. 처음처럼? 이거랑은 관련이 없으면 말씀드립니다. 살다 보니까 적응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적응이라는 게 뭐 그냥 나쁘게만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안일하게 다가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좀 무뎌지게 되는 것 같이, 굳은 살 베기는 것처럼 당연하지. 나중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요. 그래서 첫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미사할 때도 그렇고 지금 성사 집전할 때도 뭐든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또 다시 첫 마음으로 열심히 하자.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자. 부담 안 되나요? 저 약간 부담을. 저는 계속 긴장돼요. 그러면서 초심은 잃지 않되 이제 성숙해져야지. 맞아요. 퇴색되지 말아야지. 네, 맞아요. 맞아. 성숙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퇴색되지 않되 성숙해지는 거. 근데 쉽지 않은 참 거 어렵지. 진짜 어렵죠.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게. 대부분 반대로 가죠. 퇴색되고 성숙해지지 않고 좀 더 어려지고.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미사 하시면 설레이래?
설렘? 설렘?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미사하는 거? 저는 미사 안에서 강론할 땐 설레야지. 떨리죠. 설레요. 그 나가기 전까지 이거를 잘 떨리는 거랑 전달할 수 설레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 맞네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저도 아직 성찬의 신비에는 제가 그렇게 그 신비 안에 깊이 들어갈 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쁠 때도 있고, 떨릴 때도 있고, 좀 무감각할 때도 있고, 막 그러긴 하는데, 복음 얘기하는 건 너무 신나요. 맞아. 하느님 얘기. 신날 것 같아.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져 있는 말씀 신날 것 같아. 많이 신날 것 같아.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셨는데, 엄마가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아이들 불러요. 와서 밥 먹어라 불러요. 부르는데 애들이 안 와요. 노느라고 바빠서 안 와요. 그래서 애들이 저녁을 못 먹고 배가 고파져요. 그랬을 때 이거를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심판을 해갖고 우리가 배고파진 거구나. 굶어? 아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와도 굶어. 못 먹게. 하느님은 그런 말 아니더라고요. 그걸 느낀 순간에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어려워하는 용서 같은 걸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용서라면은 상을 받고 미워하면은 벌을 받는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로 초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싶거나 따를 능력이 있거나 이러면은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따르기 싫거나 혹은 따를 능력이 없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미움의 고통이라는 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 미움의 고통을 얻어맞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하느님이 무슨 벌을 더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게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더 따를 수 있는 막 힘을 주시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큰 위로가 됐어요. 우리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라는 바로 그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래서 24시간 누군가가 나를 계속 지켜본다고 하면 정신병 걸릴 것 같잖아요, 진짜. 계속 누군가가 너 어떻게 지내나 내가 심판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좀 네가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느님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있고 나는 그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순식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그 구절이요. 나는 빛으로 나아간다 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빛으로 나아가려면 상당히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
퍼뜩 드는 생각이 빛으로 나간다는 구절과 함께 드는 생각에 사람들이 고해성사 잘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미사 한 번 빠진 사람은 아니면 또 뭐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나중에 묶어서 2번, 3번 될 때까지 기다려 모아서 속을 한 번에. 한 번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빛으로 나가려면 창피함을 무릅써야 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용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또 이것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는 악습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 구절 읽으면서 용기를 주십시오. 제 부족함에 제가 좋지 않은 관습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빛으로 나갈 수 있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빛으로 나간다는 게 오늘 마음에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시어. 이 구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외아들을 내줄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제일 소중한 거를 이렇게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이 4인 가족 여기 오면서 또 이렇게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아버지가 다치셨어요.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다치셔가지고 오른쪽 팔이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절단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팔을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장애인으로 이제 판정이 되시고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지금까지 쭉 못 해오고 계셨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팔을 내어주시고 저는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유치원 선생님을 하셨어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인데 이제 혼자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아들 둘을 먹여 살리셨거든요. 정년 퇴임을 하시고 지금은 또 간호조무사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지금 일하고 계신데 이게 쉬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아들이 신부니까 자기도 희생을 바쳐야 된대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무릎이 안 좋으시고 어깨랑 손가락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또 사랑한 아들을 위해서 무릎을 내어주시고 또 생명을 자꾸 이렇게 갉아먹는 어떤 일들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제 그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 지금 생명을 내어주고 있는 거, 부모님의 어떤 그런 삶으로 제가 먹고 살고 있지 않나, 신부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대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조심해야 하긴 하겠다. 지금 본당 신자들이 듣고 있어요. 신자분들이랑 함께하는 게 행복해요. 좋은 마무리 포장. 얘기를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지 않지만 주교님이 저기 가서 미사하라고 나 이렇게 보낸 것도 아닌데 본당에서 미사를 내는 물러서다가 병나무의 십자가를 보고 탁 잡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드라큘라가 내가 그럴 줄 알고 교회 좀 다녔지. 너한테 십자가는 뭐냐? 갑자기 그러세요. 나 아니야? 태연아, 넌 아직도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또 정답을 먼저 찾아봐. 외로움을 안 느끼면 이상한 건 것 같아.
괴로움이랑 감정을 알아. 나는 사람들을 내가 왕따시켰는데. 야, 여기 다 들었을 것 같아. 은근히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야, 우리 드디어 공통점이 있구나. 우리 가족의 공통점.